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물론 정치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그런 순수하지 않은 선물도 있지만 우리들이 주고받는 사랑의 선물은 서로에게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청장년에서 우리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제 카톡을 보니까 우리 청장년들 가운데 하루 종일 이 마더스데이 점심 식사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을 다해 점심을 준비해 주신 우리 청장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만은 늘 섬기기만 하셨던 우리 중앙교회 어머니 또 아버지 되시는 분들께서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과 친구들과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제가 받은 선물들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를 싫어하냐? 평생 제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선물이죠. 이거요? 쌍막하고 싸늘한 이 세상에서 그 선물만 생각하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선물. 제 가슴에 언제나 눈물을 만들어 촉촉하게 하는 선물이죠. 이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머니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어머니가 저만의 선물이 아니라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어머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되었고 또 이 어머니 사랑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김용택 시인이 쓴 어머니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슬기는 새끼들이 어미 몸속에서 자라다가 다 크면 어미 몸뚱아리를 파먹고 나온다 한다. 빈 껍데기가 된 어머니는 흐르는 물에 조용히 떠밀려 간다. 다슬기처럼 나는 어머니의 가슴을 뜯어먹고 세상에 나와 비로소 시인이 되었다. 너무나 감동적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더 감동적으로 시를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감동적인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어머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머니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게으르실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나닳도록 고생하시니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우리 다 눈을 감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게으르실 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나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옳다리요. 어머니의 일생은 가히 없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최고의 선물 어머니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도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많은 능력과 권세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하라고 또 물질의 축복까지 선물로 부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7절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 선물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장 8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분량대로 주신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선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은 오늘 우리들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실 때 이 승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8절 말씀을 읽었듯이 그가 올라가실 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말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라는 말은, 사로잡힌 자라는 말은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사로잡았다. 사탄 마귀를 패배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로 하여금 힘을 못 쓰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선포하면 사탄 마귀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가지고 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죄, 질병, 저주, 어두움, 낙심, 염려, 극심, 모든 나쁜 것을 다 가져다 줘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어두움, 우울함, 여러분들의 마음에 낭망한, 실패한, 죄책감, 이런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영해야 돼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첫 번째 주신 축복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특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분부와 약속입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선물, 이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고 120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예수님의 약속했던 이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 결과 오늘 무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심지어 모슬렘 국가, 공산국가까지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무려 20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지옥으로 가기 위해 탔던 열차를 갈아타야 돼요. 어떤 열차로?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지만 그 성령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나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통해 나타나요. 두 가지를 통해.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두 가지. 그게 뭐냐? 첫 번째, 능력. 능력을 통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나타나냐? 은사로 나타나요. 자,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능력과 은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1절에 성령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5가지가 설명되고 있어요.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자, 성령을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임한 자에게, 성령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은사 5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이 5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신약 성경에 성령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은사가 20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가지. 그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국률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자,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이 20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이러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은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 능력과 은사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봉사하게 될 때, 섬기게 될 때 이러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이 능력의 선물, 하나님께 받은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목사의 사역을 하게 하세요. 이 목사는 은사가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목사라는 은사를 주셔서, 목사 교사라는 은사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 사역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은사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3가지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12절에 그것을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자, 치유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카타르티스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타르티스몬이라는 것은 뼈가 분질러졌을 때 뼈를 고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사역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회복시키는 사역. 이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은 자, 깨어진 자, 아파하는 자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그 깨어지고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깨어지고 부셔진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서 100명 중에 16명이 한 번 이상은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무려 한국 사람들의 16%가 자살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죽음을 생각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깨어졌으면 이 죽음을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자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세상 사람만 자살을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자살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파스토럴 슈퍼비전 모임에 참석하고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자신의 교회 사역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장로교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런 자신의 교회의 형편을 나눠주셨어요. 최근에 그 교회 섬기시는, 그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 자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사실은 몇 년 전에도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파크에서 목을 메고 자살한 얘기를 저한테 나눠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통해서 자살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고민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몇 년 전에 자살했던 그 탤런트 중에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 자매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살하셨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분이 자살한 이후에 이분의 SNS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안아주십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치유해 주실 수 있거든요. 애써 발버둥만 쳐도 아프기만 한데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낼까요? 이 처참한 글을 남기고 예수님이 열심히 믿던 이 크리스천 자녀가 자살을 했습니다. 화려한 탤런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겠죠.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오지 못할 아픔이 있었겠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오지 못할 고통의 수렁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썼지만 경제적인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나를 찌르는 상처로부터 건진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썼지만 이미 내 생활은 점점 힘들어가기만 하는데, 여러분, 누가 위로해 주어야 할까요? 누가 다가가서 그들의 깨어지고 상하고 아픈 마음을 만져줄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한 사람 한 사람 말 못할 아픔으로, 고뇌로, 고통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내밀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격려입니다. 12절에서는 그것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특별히 우리 같이
뭐 큰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에서는 사실 모든 성도들이 부목사처럼 전도사처럼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마치 풀타임 사역자처럼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사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시험이 들 때가 있고 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죠. 봉사하다 보면 또 지치기도 하죠. 우리들의 마음이 워낙이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그만 봉사하고 그냥 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지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찾아가서 격려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봉사하다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옆에 찾아가줘서 함께 그 어려운 짐을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만 더 기도해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 기도해도 안 돼. 못하러 기도해. 못하러 새벽 기도 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기도해봤어. 알아. 기도하지 마. 이러면 되시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봉사하다가 지치고 시험 든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 못하러 이래 그거. 떡이 나와. 하늘에서 밥이 나와. 그만 이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봉사하다가 지친 사람, 시험 든 사람 찾아가서 여러분 위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점심이나 저녁도 여러분 대접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령, 이 성령님의 명령이 있어요. 이 성령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곁에서라는 말이에요. 곁에서.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말씀한다. 그러니까 파라크레토스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 우리의 곁에서 부르시는 분.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이 파라크레토스를 advocate, 변호사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옹호자.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서서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방황할 때 나를 카운셀링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컴포터, 위로자, 또는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encourager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낙심하고 무너진 자를 다시 격려해서 세우시는 역할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낙심하고 무너진 자를, 절망한 자를, 다운된 사람을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안에는 부정적인 게 없어요. 성령님 안에는 언제나 예스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긍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근처에 봉사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시험 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일어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러한 격려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the body of Christ, 이게 바로 church,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과 은사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되는 건축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팔과 다리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몸을,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다 부족한 교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 가운데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약한 것을 보게 하세요. 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부족하고 약하고 열악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까요? 왜? 아, 이 교회는 좀 약하구나. 이 교회는 좀 열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보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의 부족함, 열악한 부분, 약한 것을 보게 하세요? 왜? 네가 그것을 채워라. 할렐루야. 네가 그것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연약하고 열악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열심히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이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할이 있을 때 그거 그 사람이 하겠지. 그 사람이 하는데 내가 못 따라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에요. 남이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 주님이라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역할과 어떤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운데 100%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100%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100%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100%를 다하십시오.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을 위해 100% 최선을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전체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위해 때로는 나의 주장을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나의 주장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능과 은사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라고 건강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물질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뭐하고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건강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가지고 너 무엇을 하다 왔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여러분, 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도 맡기리라. 이 하나님의 칭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중앙교회를 넘어서서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네팔의 지진 때문에 무너진 교회, 중국에 핍박받는 교회, 모슬렘에서 테러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날 수없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교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떠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돌이켰어.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 무엇보다도 아프고 깨어지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령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도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분명히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짧습니다.